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예수님, 랍비여,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되묻습니다. 네가 율법교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라고 물으니 율법교사가 그대로 율법이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대답에 이제 예수님이 맞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맞다, 옳다. 그러면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살아라. 그래야면 네가 살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그대로 행하라라는 이 질문에 이 율법교사가 이제 자신이 나름대로 그대로 좀 율법을 알고 행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말은 나는 이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라는 겁니다.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이 비유에 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율법교사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교사는 당연하게 자기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라라는 말씀은요, 오히려 이면적 역설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 왜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느냐?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던져지는, 그리고 교회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참 이기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 개인적이 되어지고 또 자기 가정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다른 집, 다른 사람, 다른 어떤 관계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에 교회가 너무 잘 발을 맞춰가고 있어요. 교회 역시 보면은 자기 교회 중심이 되어 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 갑니다.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느끼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뱉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내가 생각하는 거 그냥 그대로 내뱉고 맙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뭘 해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죠. 성도는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점점 자기 중심주의, 자기 이기주의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를 생각한다는 것, 이웃을 생각한다는 것, 그 마음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율법교사가 말하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단어, 그리고 방금 만난 자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힘들거나 어렵거나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죠. 사실 이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사는 그 집에, 그 마을의 이웃도 해당이 되지만 교회 안에 다른 집체들도 해당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즉 다른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순서대로라면 사실 오늘 신명기 15장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15장은요, 면제 가는 것입니다. 면제면 이렇게 이제 제목이 붙기도 하는데요. 그 면제가 무엇이냐면 한 사람에게 빚을 졌는데 7년 동안 열심히 갚았는데 다 갚지를 못하면 그 남은 빚을 탕감해주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그 어떤 빚을 져서 어쩔 수 없이 종으로 팔려가면은 7년 동안의 기간이 차면은 그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줘라. 그런 것들이 이제 신명기 15장입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현실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뭐 종이라는 거, 그리고 사실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아니면 뭐 사채를 했는데 7년 지났다고 탕감해주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그 신명기 15장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한 가운데 이게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어떤 돈을 빌리고 갚고 뭐 아니면 사만하고 못 갚으면 면제 주고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어떤 자세로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읽은 이 본문에서 또 너무나도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오늘 제가 신명기 15장이 아니라 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말하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오늘 본 14절의 말씀인데요. 이 이웃이 교회 밖의 이웃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이웃, 성도들 간에 또 적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면서 그 실천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13절 마지막에 보면요. 서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종노릇해라. 우리가 종이라는 단어가 사실 어감이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내가 어디 종이 되었다 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종이 된다는 말 자체가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요, 그런데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종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말씀에서는 너희가 종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는 본문이 포함한 5장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라는 단어 몇 군데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1절에 보면요. 5장 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이 되지 말라라는 거죠. 종으로서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 말씀은 그래도 우리에게 꽤 위안이 됩니다. 아 그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안 되고 다른 어떤 일에 잡혀서 종처럼 노예처럼 행동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데 여긴 좋은데요. 근데 조금 내려가서 오늘 본문에서 13절에서는 종로로 가라는 겁니다. 종처럼 살라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좀 제대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왜 한 군데에서는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하고 한 군데에서는 종처럼 살라고 했을까?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요. 뭐 성경을 기독교는 상황에 따라서 이래 말했다 저래 말했다 그렇게 하는 거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먼저 앞서 읽어드린 이 1절 종의 멍에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종의 멍에는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가지고 내려온 율법과 전통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오늘 있는 이 신구약 성경 아니면 뭐 구약 성경 이렇게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여러 가지 해석들을 붙여놓은 여러 가지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해서 막 사를 갖다 붙입니다. 그런 것들을 말을 하는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율법주의에 아주 깊이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를 믿지를 아니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할 수 없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비천한 인간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것, 그것이 어떻게 자기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온 힘을 다 썼습니다. 이 율법을 10계명의 말씀, 아니 레위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하나라도 다 지켜야지 1.1의 모든 것을 토시도 틀리지 않아요. 그대로 다 외우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지켜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죠. 실제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극단적인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아직도 토요일 저녁이면 아니죠 우리로 말하면 금요일 저녁이죠. 금요일 저녁이면 자기가 집에 있는 스위치조차 자기들이 끄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 해가 지고 나면 그것이 그 다음날부터 유대인들은 이제 시간이 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유학 온 학생들 아니면 뭐 관광 온 이제 그 이민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기 전에 부릅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같이 식사 초대를 해서 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져서 그 사람들이 가려고 하면 부탁을 합니다. 나가면서 집에 있는 그 스위치를 다 좀 꺼주고 나가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기들은 스위치 끄는 것도 일이고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 이미 안식일이 시작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아직도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율법을 지키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 가운데 이제 어떤 자들이 생기느냐면 예수님을 나중에라도 믿게 되어지는 자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을 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어떤 사람들이 또 들어오느냐 하면 그 기독교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들 사이에 어떤 흐름이 들어오느냐면 예수님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사상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걸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들의 마음이 깊이 박혀있는 그 율법주의가 어떻게 바뀌어지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나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 구원은 헛것이 된다. 무용지물, 예수님의 죽음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또 내가 말씀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야 내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는, 이 율법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멍에를 메고 있고, 그리고 율법의 종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고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100% 정확하게 온전히 지킨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100% 지키지 못해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는 당시 그게 그런 어떤 잘못된 사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종으로 전락하고 있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들을 올가매는 종이 무엇이 그들을 올가매었느냐면 전통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전통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각 지역마다 또 고유의 전통의 문화들이 있고 그 전통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도 전통이 있는 교회들이 있죠. 어제 제가 자인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어제 자인교회에서 총회에서 우리 교단 기독교 가운데 이제 100년 이상 되는 교회를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총회 기독교 역사 사적지로 선정을 하고 그 이제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면은 이제 그 동판 같은 거 주면 딱 걸기도 하고 하는데요. 어제 그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는데 140년의 시간, 1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왔죠. 경동교회 같은 경우는 100년의 시간이 지지난주에 또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어떤 전통을 가지고 온 교회, 그 전통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그 전통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망각하거나 가볍게 여긴다면 그 전통은 오히려 그 기독교인들을, 성도들을 종으로 만들고 있더라. 이런 어떤 게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해왔다. 그리고 이런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시대와 다르게 아니면은 어떤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하는 아니 그 당시에 옛날에 했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전통들, 그런 전통들이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얼과매고 있는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건요, 너희들이 율법주의가 되지 말고 너무 전통에 얽매여서 정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그런 모습이 되어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전통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아야 된다, 이게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자유롭게 정말 말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도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거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는 거고,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해도 그거 아무 문제 없는 게 아니냐. 이 사춘기의 자녀들이 이제 크면은, 사춘기가 되면은 부모님들에게 꼭 이런 말들을 하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기 놔둬라고. 나도 이제 어른이라고. 성도님,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춘기가요, 딱 중고등학생 시절만이 아니에요. 사춘기가요, 그 중고등학교를 지나면 애들이 또 좀 괜찮아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청년의 시기에 되면 또 사춘기가 다시 옵니다. 그 사춘기가 오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또 다시 사춘기가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제 알지 못하니까 쟤는 사춘기가 지난 건데 왜 저래 하는데 한 번씩 그런 시기들이 옵니다. 자, 중요한 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이들의 마음에,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자기가 얽매여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얽매여 있었다, 내가 숙박되어 있었다. 그래서 좀 나에게 자유를 달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볼 때 부모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너를 언제 얽매였냐?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지 않았냐?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지 않았냐? 내가 정말 다른 부모만큼 못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열에 관해서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걸 다 해줬다라고 그렇게 부모들은 생각을 하죠. 사랑을 베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녀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 얘기는요,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다. 너무나도 쉽게 여기고 있다. 성도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지게 된 것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이 결코 그게 쉽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망각합니다. 아니, 그걸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다면 당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와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부분을 놓치게 되면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자녀로서의 살아가야 되는 삶, 이걸 이제 놓치다기보다 좀 너무 이게 강조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내가 이렇게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녀로서 살아가야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말을 잘 들어야지만 엄마 아빠가 나에게 그래도 용돈이라도 좀 주겠지. 내가 용돈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엄마 아빠 말을 듣는다. 내가 뭔가 좀 필요한 게 있어서 그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부모의 말을 듣는 척이라도 한다. 그거 안 나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왜 말씀을 지켜야 될까 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고 복받고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거든요. 성도는 그거는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지만 구원받고
내 구원시켜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신명기서도 우리가 자칫 잘못 보면요 마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 특히 28장 말씀에 보면 그 복에 관해서 또 저주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나가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지만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면 그 복들을 내가 내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런골째 들어온 복인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게 다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어질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게 싫어.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내가 뭔가 순종해야지. 내가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대로 그래도 살아가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좀 마음에 기뻐서 어떤 복을 주시지. 그건 하나님은 우상으로 하는 거죠. 제가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우상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유인이라는 것은요 꼭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에게 지금 이제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게 되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요 내 말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다르게 말하죠. 종로로 타라. 종로로 타라라는 이 말씀은요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너희들의 자유를 스스로 묶어라. 스스로 속박 올가매라는 겁니다. 절제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유로운 자고 이제 죄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얽매이는 자가 아닌데 그러면 왜 우리의 자유를 올가매야 되느냐? 우리의 자유를 왜 스스로 속박해야 되느냐? 그 자유가 다른 성도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에 쓰임이 되어야지 그렇게 같이 세워서 가야지 내가 자유롭다라고 해서 내가 어떤 하는 행동과 말들이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일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로를 해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성도는 많은 사람을 얻는다는 건요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의 종,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 종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종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는 건요 모든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자유로워도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는 서로 종처럼 매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약합니다. 친하다고 아니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 같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만 내뱉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들릴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내뱉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 이전의 시간들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셨기를 바랍니다만 제가 이제까지 지나온 수많은 교회 그리고 주변에 들려오는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 간에 그 함부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아니면 주직자가 목회자가 내뱉은 말 한마디가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모습이자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와 선생이지만,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 주인과 선생이지만, 그런 내가 너희들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분, 발을 씻기는 것이 뭐 대수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 가족들의 발을 언제 씻겨보셨습니까? 자녀들이 어린아이 때는 목욕하면서 씻겨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언제 여러분들 가족의 아니면 부부간에 발을 씻겨보셨습니까? 저는 종종 부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한 번씩 누비를 하면요, 앉아 숙이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딱 앉아가지고 또 씻겨달라고 많이라고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는데요. 다행히 군소리 안 하고 씻겨줘서 감사하긴 하는데, 성도분, 이 발을 씻겨준다는 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잘 해보지 못한 일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발은 더러운 부분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들의 신발은 주로 샌들입니다. 편하게 신는 샌들이에요. 샌들 형식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잘 알다시피 중간 먼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니면 그 주인 가족들이 외출하고 돌아오면요, 종이 대야에 물을 받아와서 딱 와서 주인의 발에서 실을 옮기고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기는 건요, 주인이나 선생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 종이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하라.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그걸 시키기 위해서? 아니죠.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걸 직접 몸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게 본을 보시고 말씀하신 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성도 여러분,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죠. 여기 중간에 예수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여기에 너희는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단순히 그들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아니 줄여서 그들만 말한다고 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잠시 후에 어떤 일을 보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뿔뿔이 도망쳐요. 다 도망치고요. 심지어 수제자라는 인물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합니다. 그 자기를 따르던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는 걸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알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거 아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팔 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떠날 거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준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그 사랑,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이것도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간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마음 아픈 부분을 들추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이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자신같이. 여러분, 우리 자신 너무 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온율법이라는 게 이게 무엇입니까? 이 온율법은요, 사실 오늘 본문 14절,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10계명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경은 10계명은 둘로 구분이 되어지죠. 1절에서 4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절에서 10절까지는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결국에는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항상 공통된 게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가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이 아니고 사랑이죠.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냐?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합니다. 타인과 아무리 내가 정말 친한, 흔히 말하는 절친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친한 친구 관계라 할지라도 중요한 문제가 부딪히면 대부분이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한번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라는 의미의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자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하듯이 남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갈수록 이기주의가 되어가고 있어요. 갈수록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뭡니까? 이타주의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 있죠. 아마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외우기도 하셨을 겁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쭉 합니다. 그런데 거기 5절에 보면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자기 유익을 영어로 보면 self-seeking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좀 번역하면 자기 위주,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 위주가 아니라 타인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의 모습입니다. 즉 우리가 가져야 할 이웃 사랑의 모습은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상대와 함께 덕을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세상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이 말씀만 있다라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 어떤 서신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이 종로되어야 된다는 건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정말 얼마나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옆에 앉아있는 분들, 아니 앞뒤로 계신 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내 몸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 사람을 마치 내 종처럼 아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도 한 몸이 되지 못하는데 안에 있는 성도끼리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 전도가 쉽지가 않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쉽지 않은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왜 사랑하지 못하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밖의 사람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 안 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내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이 저 영혼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느껴지면요. 그것이 생각이 나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랑 안 하니까요. 교회 밖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쉽게 전도가 안 됩니다.
왜? 근데 그 교회 밖의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끼리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과연 우리는 이기주의인가, 이타주의인가?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 던지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타주의도 아니지만 이기주의도 아니야. 그래도 내 욕심만 챙기지는 않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니요. 사람은요, 이타주의가 아니면 이기주의입니다.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를 물고 뜯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나와요. 자, 14절 15절 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거를요 조금 쉽게 번역된 새번역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한번 화면하면 그때 하라고. 네. 자, 제가 한번 잘 읽어드릴 때 전체 읽어드릴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이웃을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물고 물어뜯고 잡아먹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피차 조심하라는 게 그래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한 5년 됐죠. 2019년 말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참 여러 가지 이 질병들이 막 새로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들었는 질병 중에 하나가 너무 생소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겁니다. 자가 면역 질환. 이게 뭐냐면요, 면역이라는 건 몸 안에 들어온 병원체나 바이러스를 내 몸 안에 있는 세포들이 막아내거나 그걸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건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어떤 외부에서 침입이 되었을 때 내 몸을 지켜줘야 할 면역세포가 그것들을 잡지 않냐고 오히려 내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 어떤 장기들이나 조직들의 여러 가지 어떤 이상 증세를 일으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이 질병, 생산 질환을 말씀드리느냐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된다면, 그러면 이 질환과 마찬가지로 서로 자기가 자기 몸을 해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와 한 몸입니다. 한 몸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공격하는 대상이 되어집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성도는 오늘 이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이 멸망이라는 단어 바울이 사용했을 때는요, 정말 그들이 그렇게 멸망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이 멸망이 지옥 형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한다는 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무용지물이죠. 성도는 교회가 세상에서 싫은 소리를 듣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교회가 너무 교회가 없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고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너무 매달려 그 일에 전진하고 그런 교회여서 그것이 역겨워서 사탄이 충동질해가지고 세상을 충동질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 좋은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그런데 또 하나는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멸망당한다 이 말씀은요, 너희가 멸망당한다 이 말씀은 두 번째예요. 너희가 교회라는 걸 보이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짓밟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너희들이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새 번역에 보면 물어뜯고 잡아먹는다는 이 표현 너무 잔인하게 들리시겠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서로 물어뜯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대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그러할진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각박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힘들고 지쳐서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잡아먹는 그런 모습이라면 차라리 이 교회가 없어지는 게 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고 서로 사랑으로 기도해줘야 되고 서로 사랑으로 안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모습, 예수님이 실제 우리를 위해서 몸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취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다시나 내가 조금 내 자유가 조금 손해가 되고 내 자유가 조금 억눌릴지라도 그러나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